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나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좀 이렇게 떨림이 있고, 또 이제 저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가서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막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것 위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아가서를 좀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죠? 네. 이 아가서는 구약 그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죠. 8장까지 이제 있는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지혜에 관한 시적인 책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원전 10세기 경부터 다섯 메길롯이라고 하는, 이 메길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섯 축제의 두루마리 중에 하나로서 그 6월절에 읽혀진 책이에요. 그 성경의 지혜석 가운데 두어졌고, 이제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이거를 읽거든요.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초막절에 읽습니다. 그리고 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파괴된 날이 있어요.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동일한 날 계속해서 그 성전이 그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그들 역사 가운데 이제 경험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들이 낭독하는 것이 이제 애가서고, 예레미야 애가고, 에스더서는 이제 불임절에 그렇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이런 정경에 이 아가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냥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반 연인들의 어떤 그런 서정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경의 다른 성경들과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예 나오질 않죠. 뭐 에스더서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정경에 포함되게 되었지라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정경에 이제 유대인들의 정경에 이제 포함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가서가 이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정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것이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부들이나 그리스도와 신부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되어 온 것이지, 사실 이 아가서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신부에 관한 것인지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하죠. 시와 뭐 찬송 그런 것처럼 신랑이 뭐 얘기를 하고 또 신부가 얘기하고 또 그 뭐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코러스처럼 서로 이렇게 메아리 쳐서 이렇게 어떤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게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실 번역도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잘못 읽기 쉽고 그런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가서를 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수한 해석들이 아주 난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아가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자의적인 해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준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아가서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읽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특히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아가서를 무조건 어떤 예수님과 어떤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것을 막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근거를 대지 않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냥 내 자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읽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정경이 뭐냐면 이 타나크라고 하죠. 이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 그 느빔, 그리고 이 시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케투빔이라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뭐 이제 지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일단 이 아가서가 이 뭐 시편이나 이제 이런 말씀들이죠. 이 아가서가 이 케투빔이라는 이 시편 안에 그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 안에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세련되고 어떤 현대적인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그런 그 좋은 통찰이라고 어떤 생각하는 것으로 읽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영생과 생명과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가서를 공부해 보면 이제 뒤에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아가서에 나온 이 내용을 이렇게 성취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한번 이게 이제 아가서를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들을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아가서에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 가운데 부른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그 노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 입 맞추고 이것을 향유를 깨트리잖아요.
그 여인은 뭐냐면 이 아가서의 이 노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 그 알던 모르든 간에 그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어서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가서를 읽지 않으면 이 아가서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하던 간에 반드시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 2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봉한 책의 말이 됩니다. 이사야 29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문자는 대충은 이해하죠. 뭐 대충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이죠. 영생은 없어요. 영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한 것이고 그 육이 바로 율법 조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깨닫지 않으면 영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를 않고 요한복음 5장 40절 같이 볼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질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죠? 그 시대의 유명한 랍비들, 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 이들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 삼아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 아까 전에 저희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읽었던 사람의 그 교훈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 어떤 이 세상의 이 시대의 대단한 리더들의 교훈을 참고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의 본질, 그 해석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를 말하지만 토라를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라와 율법과 상관없는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구조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그렇게 헛된 경배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이 토라의 마침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텔로스는 일반적인 끝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시고 그 본질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사실 한 가지 이렇게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이 아가서 역시 이제 두루마리죠.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이제 이렇게 봉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제 합당한 이 자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요한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펴거나 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은 봉한 말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본질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이제 여기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죠. 애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가 두루마리에 뿌려지고 이제 그 인을 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주셔야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떼어달라고 울 때, 애통할 때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많은 지식과 정보와 어떤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을 쉽게 취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사실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애통하지 않으면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정말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어떤 이런 말씀을 막 어떤 기교로, 지식으로, 어떤 정보로 이렇게 나의 어떤 이렇게 좀 그 지적으로 좀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야, 이 애통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해야 이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애통해야,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발에 입 맞추어야만 이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읽는다고 해서 어떤 근거 없이 알레고리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근데 이제 대부분 뭐냐면 이런 아가서에 나오는 어떤 사랑이나 입맞춤이나 또 아가서에는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사실 그런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그냥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하나하나가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무엇이죠? 물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때 뭐냐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23절에서도 역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 이게 입맞춤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면 이제 토라 두루마리를 이제 꺼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토라에다 대고서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약간 좀 이렇게 물론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런 사랑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입맞추면서 그 토라에 대한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아가서를 깨닫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면, 왜 제가 이렇게 아가서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리고 입맞추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대 한 랍비는 이제 잠언이 성전의 뜰이라면 전도서는 성소에 버금가고
아가서는 지성소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아가서에서 읽고 있나요? 여러분들 읽고 계세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내야 돼요. 읽혀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애통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건축한 것이 아니죠. 그가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바로 이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것으로 이 지혜로 성전을 또 건축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이 말씀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다가 제가 성전 건축과 어떤 그것과 연관되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제가 열왕기서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대단한 학자들이 이제 열왕기서에 대한 주석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솔로몬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솔로몬을 굉장히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에서는 계속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내용이 쫙 나오다가 10장까지는 거의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 배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배교의 내용이 이렇게 딱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조금만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면 다 솔로몬은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하지만 솔로몬이 그 이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거든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성전 건축하는 내용의 중간에 이렇게 싹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서 이렇게 자기 왕궁 건축하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싹 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 뭔가 왜 갑자기 이게 솔로몬 왕궁 짓는 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성전과 대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부와 어떤 능력과 어떤 자기의 명예와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성전과 더불어서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뭐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자기를 위해서 이제 건축한 것이다. 어떤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종교적인 어떤 그 열심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이 자기의 왕궁 건축은 어떤 세속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열왕기서는 다윗 언약과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그런데 나는 그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자기 왕궁을 건축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위한 어떤 그 왕궁 건축을 하는 것인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왕궁을 건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왕궁 건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이 나와요.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지혜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그 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할 때 그 보좌의 주랑이 뭐냐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로서.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한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최초로 모였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보좌의 주랑이 있던 그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것일까요? 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지만 나는 너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서로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왜 이 왕궁을 건축하냐면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건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계속 성전 봉헌을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의미 있다라고 이제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이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이 사람이 어떤 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뭐 또 이제 바로의 집을 같이 짓거든요. 바로의 딸의 그 집을 같이 짓거든요. 이런 부분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바로의 딸의 집을 져주고 성벽 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성전 이게 건축이 끝나자마자 바로의 딸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아가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이제 좀 어떤 지금은 추측이지만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 좀 검증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 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 바로의 딸을 집을 짓는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솔로몬의 부정적인 요소로 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오히려 그 배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이 지혜를 받아서 그것이 그냥 이렇게 허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두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것이 가하기나 할까요?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정말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이 신랑이 신부를 신방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4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 신방이 뭐냐면 이 지성소거든요. 그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셨고 그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내소, 은밀한 곳, 그 아버지께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그 골방을 이 신방이라고 이 헤데르라고 하는 그것을 지성소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인도하는 내용이죠. 아가서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죠?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깨어서 함께 그곳으로 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이 거하시는 그 본질 가운데 그 장소에 그것이 지성소고요. 하나님의 얼굴, 빛, 영과 진리가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이 노래들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 단장한 이 신부의 정체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죠. 그러면서 6절,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좌에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기를 떼어줄 자가 누구냐라고 간구하면서 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죠. 이것을 바로 이들을 바로 상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면, 아들의 본질은 뭐냐면 반드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야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자가 바로 아들이에요. 애통함으로 이 말씀을 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아가서는 이 본질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본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솔로몬 그 아가 1장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까지만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이 첫 문장부터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그 의견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솔로몬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여기는 그냥 번역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전치사가 솔로몬을 위한 아가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요. 솔로몬에 대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요. 솔로몬에게 헌정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서부터 굉장히 어떤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약간 이제 건너뛰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솔로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가 나중에 타락한 것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성전 건축을 하고 어떤 그런 사람으로는 기억되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옥에 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물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는 이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이 솔로몬, 이 샬롬은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가장 처음으로 계승받은 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이죠. 그리고 이제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줘주시죠. 여디디아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뜬금없이 줘주실까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그 샬롬이시다, 화평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22절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제 그 타락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이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 다시 아가서 1장 1절에서 이 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쉬림이죠. 쉬르가 뭐냐면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Song of Son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뭐 왕 중의 왕 이런 것처럼 어떤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노래는 당연히 일반적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 성경에서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사실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거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본질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노래죠. 민수기 21장 17절 역시 이 노래이고요. 또 신명기 31장 19절 이하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돌아올 때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 노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쭉 이제 이 노래가 나오고요. 44절에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또 뭐 사사기 5장이나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을게요. 뭐 그 사사 드보라와 그 바락의 노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또 한나의 노래도 있죠. 또 다윗의 노래도 있고, 다윗이 이 노래하는 그 찬송하는 직분 그 레위인들과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그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가, 또 새 노래,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어떤 신령한 노래,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령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아가서는 바로 그런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부르잖아요. 일단은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이제 2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왕께서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 원문은 나시아크, 뇌시카, 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아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제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페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연인들이 그냥 이렇게 입 맞추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입 맞춤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가서를 볼 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이 입맞춤은 그냥 연인들의 어떤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입과 입을 마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패라고 하는 입은 뭐냐면 말씀이 나오는 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입을 맞추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나샤크라는 어근은 불이 붙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불이 붙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 불이 붙지 않아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 성경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나시아크, 입맞춤이라는 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 나시아크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쓰였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이제 보자면 바로 시편 2편 12절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연인들의 어떤 그 서로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다윗의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10절에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는 것을 바로 이 입맞춤과 동등하게 이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입맞춤이 뭐냐면 이 지혜를 얻고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바로 뭐냐면 입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입맞춤은 뭐냐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께 주인께 그 손과 발에 입맞추면서 신명기 3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붙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입맞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예비했죠. 가장 비싼 그 향유를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것을 깨트려서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여기서 46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인가요?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입맞추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입맞추지 않고
그 향유를 붓지 않은 그에게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이 아가서의 말씀이 사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을 기념하라 해서 전파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아가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기서 그 쏟은 향기름이 뭐냐면 그 감람유예요. 감람유를 쏟아서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정체성이 바로 그 이름이 이제 그 본질이고 정체성인데 이것을 깨트려서 다 부은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여인을 처녀들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입맞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나음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부라는 말,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토부는 선하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포도주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도주는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제로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야곱이 이제 이 베델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물이 뭐냐면 전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제사 소제와 이 전제를 이제 매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이 어린 양과 이 고운 뭐 이런 걸 드리면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제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날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고 헌신하지만 이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입을 맞추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그 본질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입맞추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걸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이 이 나의 심중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배예요. 자궁이에요, 자궁. 이 태예요, 태. 이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되는 그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흘러나올 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들로 나아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주의 법이 우리 심중에 있을 때 이게 입맞춤인 것이죠. 입맞춤. 이것이 있어야 대부분은 이것이 없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냐면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입술을 닫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이 법이 심중에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막 내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띠를 메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입맞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주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신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곳으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